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 계속해서 우리 레위기 말씀 거의 다 왔습니다. 레위기는 27장이 끝이고요. 26장, 27장 2장 남았는데, 지난번까지 레위기 이 희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죠. 레위기의 절정이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부정을 제거하는 정결, 이런 부분보다는 어찌 보면 레위기 25장을 말씀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아니라 너는 내 앞에 이 5대 제사로 또는 정결함으로 나오라고 하시고 난 후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삶의 가장 핵심을 희년에 두고 있습니다. 희년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죠. 자유를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의 절정이 희년이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기쁨의 해를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맞이할 수 있도록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사이클을 주셨어요. 평생에, 한평생 살면서 단 한 번은 모든 자유를 주며 모든 사회와 재반의 경제의 모든 사슬을 끊고 빚 없이 멍해 없이 노예 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날이 희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찬탈을 겪고 강제 점령당한 지 36년 만에 광복을 맞이했을 때 그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신분의 고절을 물어나고 소유의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기뻐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린 희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유를 얻고 국권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50년에 한 번은 누구도 누구를 지배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희년의 하나님의 정신이고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신분, 소유, 지위를 떠나서 모든 시스템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되는 희년.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결론은 희년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도 희년입니다. 악한 자의 멍에를 끊어주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는 희년. 그래서 희년은 거룩, 예배, 정결, 음식, 속죄의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50년 만에 지키라고 큰 사이클로 주셨지만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 희년 오기 전에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오죠. 그리고 이 안식년이 오기 전에 매년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키기 전에 우리는 매주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희년으로 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의 길고 긴 희년에 대한 명령이 끝나고 레위기가 마지막에 다다라서 26장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26장 14절부터는 또 저주에 관한 내용이 46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말씀하셨을 때 그 언약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복과 저주를 걸어두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또 여호수아서 24장, 신명기 28장 모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약의 법에는 복과 저주의 특약을 기록하여서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법을 정하면 그 법을 어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 조항이 있어요. 벌금 얼마, 뭐 감옥 몇 년, 징역 몇 해, 혹은 심지어는 사형에 이르는 형법이 있는가 하면 손해배상의 제도가 상벌에 대한 이제 규정이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법은 벌을 더 많이 규정하죠. 상은 아주 뭐 거의 없죠. 레위기 전체를 두고 볼 때도 이 26장의 1절부터 13절까지가 복에 대한 이야기고 14절부터 46절까지가 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축복과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청종하지 않았을 때의 벌이 46절까지 나오는데 이 다음번에 읽어보면 다루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가벼운 벌로부터 시작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7배씩 증가해서 마침내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형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뭄이 들고 굶주리고 연병, 전쟁, 또 사상자가 발생하고 마침내는 추방당하게 되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코스를 다 겪고 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 저주의 내용을 길고 또
그 가중처벌을 넣어두었지만 거기 앞에 축복의 길로 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이 26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놓아두는 이 선택의 방식은 구약의 독특한 언약법의 기록 형태인데, 이걸 그냥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논리로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것도 배울 게 없게 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제시하셨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면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야 정상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말라 그러면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피조물의 본연인데, 선택의 기회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선악과를 주셨을 때처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따먹지 않으면 이 동산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이 명령에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의 결과를 복과 저주로 보지만 사실은 이건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면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 조건절로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한 걸음 물러섰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할 자격이 없죠. 순종하고 불순종할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만큼은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말에 무조건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거 당연한 상식인데, 그런데 거기에 옵션을 두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로봇이죠. 로봇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공지능도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 닮은 지능이다라는 말의 큰 특징이 뭐냐면은 선택권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이 많은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은 너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다. 여기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도 여호수아가 죽음을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난 후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거주한 땅 아모리 족속 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뭘 선택할까를 얘기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라도 복을 누리고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꼭 들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되기를 원한다면 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철을 따라 주는 복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이죠. 1절과 2절은 크게 율법의 근본에 해당하고요. 10계명의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데 첫 번째가 우상 숭배 금지와 두 번째가 안식일 준수의 규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단 두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십계명 말씀을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생명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탐심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계명과 4계명 혹은 1, 2계명과 4계명이 10계명의 전체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위험한 요소에 사실은 살인, 간음, 도둑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본에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의 본질이 뭔가를 10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상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던, 인간이 궁극적으로 가장 하나님 닮은 존재로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하나님 닮음에 만족하지 않고 신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지막에 따먹었던 그 선악과의 이 욕망의 외적인 투사가 바로 우상인 겁니다. 우상은 타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응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타 종교에서 우상은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처님을 찬양하고 뭐 참불가라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타 종교에서의 신은 나에게 복락을 가져다 주고 땅에서 평강을 주도록 복을 주시는 존재를 그래서 그 신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도 복을 전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존재 이유가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26장 1절에 정확하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얘기하죠. 우상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초월자, 그리고 초월적인 대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상이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경외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복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애굽 땅에서 주군을 섬기지 않도록 건져낸 것이 출애굽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 그 목적에서 어긋나는 모든 행동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상과 석상, 조각한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너무 그냥 표면적으로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죠. 내가 쉬고 내가 놀고 내가 누리고 내가 더 벌기 위해서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나의 쉴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물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소유를 내려놓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정지시키고 배려 없었고 타인을 지배하고 내 소득을 위해서 타인의 소득에 무관심했던 이기적인 자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전체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과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 것과 하나님의 시간을 충분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율법 전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걸 못 지키면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을 하게 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이웃의 소유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갖게 되는 탐욕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2계명, 4계명, 별거 아닌 이 계명 것처럼 여겨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지킬 것 같지만 다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나요? 하나님만 섬기시나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분들은 아내만 사랑합니까? 아내도 사랑합니까?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너의 소유를 만족으로 여기지 않는 삶,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4절부터 13절까지 세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축복이 뭐냐면
4절과 5절에 이 생활에 대한 소유의 복이죠. 농산물이 풍족하고 철을 따라 알맞은 비를 주시고 이 복은 큰 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철에 따라 비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비에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맞추어서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곡식은 과일 거둘 때까지, 또 과일 거두면 또 곡식이 열매를 맺는 쉬지 않고 먹거리가 열려지는 복을 주시겠다. 이 대단한 복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 산업 현장에 경제 현장에 있으면서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일거리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인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 기준이 뭐냐면은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해서 뭘 존재하게 하지 말라. 내 배를 채운다거나 또 내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것을 넘보지 않는 그 삶이 바로 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복은 6절부터 8절에 샬롬이죠.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원수를 쫓아낼 것이고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 위협될 것이 없는 상태,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번영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평화롭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이 없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 정치적으로 전쟁하고 또 소유를 위해서 전쟁하고 심지어는 출근 전쟁, 입시 전쟁, 뭐 부부 사랑과 뭐 사랑과 평화가 부부도 부부 싸움도 전쟁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온다라는 거죠. 평화는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화목하게 하려고 정치적인 수단을 씁니다. 정치적인 전략을 써요. 그리고 어떤 이 외교, 외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상을 두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소를 경외할 때에 이 관계에 평화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복이 뭐냐면은 9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한다. 이 돌본다는 말이 참 좋아요. 11절에도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라는 말이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나는 너희를 부드러운 얼굴로 굽어보며,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will look on you with favor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표정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이놈하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 뭐하냐 하고 보는 거죠.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이 놀고 있는 아이들 보면서 흐뭇하게 쳐다보는 것을 돌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을 민수기 23장에는 이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얘기했을 때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후회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야곱의 허물을 돌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기억하지 않으리니 그들에게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만 내면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 이게 복이잖아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이렇게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민수기 6장에도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비추어서 환하게 웃어주는 것.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고백록에서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서 나 한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언제나 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굽어보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미소 짓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이 복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주시는가? 3절에 있어요. 너희가 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문이죠. 하나 조건문이잖아요. 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한다라는 말에 준행이란 말은 할라크입니다. 길을 걷다, 어떤 방향으로 걷다, 어떤 선택을 한다. 길은 내가 걷는 거지만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죠. 우리가 대구 간다 혹은 서울 간다, 부산 간다 그러면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를 할라크라고 얘기하는데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목적으로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에 3절에 걸어간다, 준행한다라는 말이 13절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서서 걷게 한다. 할라크거든요. 애굽의 노예로 살 때는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 때는 고개를 숙이고 맨발로 채찍에 맞으면서 벽돌을 굽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걸음을 걷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삶이며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서서 걸어가는 이 걸음의 방향, 이 방향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걸음의 길이 말씀이 원하는 길, 뭐 고속도로에서나 차로에서 차선만 지켜도 트래픽이 많이 줄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만으로도 복이다라는 겁니다. 축복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느 기준에서 걸어가느냐.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따른단 말도 할라크거든요. 악인의 꾀를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걸음으로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끝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넣어두셨어요. 내가 이만한 복을 줄 테니까 너희 이것만 하면 돼. 내 말씀대로 한번 걸어가봐. 이게 가장 좋은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큰 복,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내 소득과 내 수입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나를 향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된 걸음 또 이제 내일 지나고 모레 되면 주일이잖아요. 그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경제 생활을 하고 물질의 필요를 쫓아가면서 살지만 나의 간 걸음 이 길 끝에 주님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주님 주신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율법과 규례와 말씀을 준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을 두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내 것인 양 이 시간을 다 쓰고 피로에 지쳐 있는 우리의 삶이 시간을 끊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땅에서 하늘의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을 걸어두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길로 걷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